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 첫 번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오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환상의 장면들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특히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본문을 통해 화려한 성과, 황금길, 생명나무와 보석들로 이루어진 구조를 떠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환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환상이 기록된 시대와 배경을 먼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계도처럼 보여주시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고 영화롭다고 여긴 구조와 상징을 통해 자신의 인재와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이 인간의 언어나 문화 안에 갇힌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의 환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이 각각 사람의 얼굴이며 우편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에는 소의 얼굴이며 또 독수리의 얼굴도 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들은 단지 동물의 성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속한 바벨론 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견고한 문명과 질서를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바벨론의 건축적 구조와 상징 체계를 빌려 자신의 인재와 권능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상징들을 단순히 사자는 용맹, 소는 인내, 독수리는 날카로움과 같은 동물의 성질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떤 성품을 묘사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감각하고 체험하던 권세의 구조와 질서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여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도시의 계획, 건축의 질서, 황제의 권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구조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나라, 더 완전한 질서와 통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당시 가장 화려하고 위엄있게 여겨지던 요소들을 천국의 환상 속에 담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에게 주어진 환상은 단순한 묘사나 상징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당시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가장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그 환상을 해석할 때에는 그 주변 문화와 시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형상과 구조를 사용하셨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몇백 년 전 조선시대에 살았더라면 천국은 기와지붕과 담벼락이 있는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권위 있고 정결하며 거룩한 구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가치와 인식 위에 계시를 실어 보내시되 그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재 그리고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에는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환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순교 직전의 스데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신 경험이었고 그의 사명과 겸손을 함께 지키게 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스데반과 바울에게 주어진 환상은 공동체가 따라야 할 천국의 규율이나 모범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소망과 가치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주신 개별적인 인재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적 환상이나 개인적 환상을 천국의 모습으로 고정시키고 규정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문화적 상징과 계시적 방식을 곧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질서나 공간의 구조로 오해하는 오류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한 개인의 체험 속에 진리가 갇힌 신앙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환상은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전달하기 위해 택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해석할 때 그 상징을 문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환상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를 살펴야 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영광과 주권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